2020년 9월 27일 저희 은성 제1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다른 것들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숨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 아직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잘 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있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러한 훈련을 잘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 손 씻기를 잘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잘 지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해요. 이제 좀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독감 주사도 맞고 잘 준비해가지고 건강하게 이 가을과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사진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잘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주는 만큼 선물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달 교재와 함께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될 텐데요. 잘했던 친구들에게 선물도 넣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찬양율동 영상이 유튜브에 또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확인해 보고 수경 선생님도 댁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저희들 찬양율동 영상에 맞춰서 율동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소중히 상품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3번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로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목사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도 답하기도 어렵고 목사님 질문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카메라를 보니까 뭔가 웃음도 안 나오고 뭔가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에서 14절,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앳빌골몬, 옥중서신 지금 보고 있고요. 앳빌골몬이니까 오늘 빌레몬서니까요.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빌레몬서는 1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에서 14절, 16절에서 18절 오늘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영상 전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에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상 앞에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육의 양식, 몸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에 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내용들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빌레몬서인데요. 저희들 오늘은 영상부터 보고 영상에 대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도망쳐야겠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바라는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어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 찬 빌레몬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야 해요. 오늘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빌레몬을 생각해 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집의 일꾼이 돈을 잘못 관리했는지 돈을 훔쳤는지 경제적인 손실을 준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은 주인이에요. 한 명이 나와요. 착한 사람. 첫 번째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돈을 잃게 만든 일꾼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1번 사람, 돈을 잃은 주인 빌레몬과 2번 돈을 잃게 만든 일꾼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 두 사람과 모두 관계가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나는 1번도 친구고 2번도 친구예요. 나는 돈을 잃은 사람의 친구고 돈을 잃게 만든 사람에게도 친구예요. 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다 내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요? 누구는 돈을 잃었고 누구는 돈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잃은 사람은 잃게 만든 사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지. 돈을 잃게 만든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 만나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로마 법에 따르면 영상에도 보는 것처럼 도망쳤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일 수도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고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민하게 됩니다. 1번의 친구인데 1번에게 편을 들까? 2번의 친구인데 2번에게 편을 들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게 되겠죠? 1번, 2번 다 친구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편을 들어서 이 상황을 해결할까? 둘 중에 한 명을 친구하고 한 명이 서운할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명이 싸웠는데
한 명의 편을 들어주면 다른 사람은 좋아해요? 나빠해요? 나빠하지.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한 명의 편을 들어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쪽 편을 들어주면 저쪽 편에 비난을 받고, 저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 편에 비난을 받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편지를 쓰는데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 한 명의 편을 들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내가 잘 편들어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 등장했을 때, 이 투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두 명의 투쟁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해결했냐? 지혜롭게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바울 사도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편들기.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죄값을 치르게 하는 편들기. 우리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생각할 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느냐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비난하고 잘못으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잘 치르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 다시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법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죄인을 규정하고 죄인을 포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죄인이 그 죄값 치르고 다시 우리들과 함께, 다시 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두 사람이 분쟁이 났을 때 편을 듭니다. 어떻게 편을 드느냐? 한 명의 편을 들어주면서 죄값을 치르고 실수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돕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네시모가 잘못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나에게 맡기고,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줬다면 그것을 내가 갚도록 하고, 이 오네시모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신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잘못한 사람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죄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도록 돕고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편들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둘 중에 약한 사람을 편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울 때는 누가 훨씬 유리해요?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작고 약한 사람은 공정한 의사소통이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이 잘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자기 물건을 만지고 있다가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자기가 그 물건의 죄값만 치르면 돼요. 주인은 자기 물건이니까 물건의 물건값을 굳이 치르지 않고 그냥 그 물건 안 쓰겠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부서뜨렸다 하면 어떻게 되죠? 물건 값에다가 본인이 손해를 끼친 걸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편을 들어줄 때에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냐, 누가 더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누가 더 이 상황이 불리하냐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하고 작고 어려운 사람이 더 손해를 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들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싸우잖아요. 그 친구들을 화해시킬 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좋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누구부터 도와야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부터 도와야 돼요.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빨리 건너지 못했어요. 이제 빨간불이 되어버렸어요. 차에 있던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왜 빨간불인데 빨리 안 지나가냐고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빨간불의 운전자 편을 들어야 돼요. 빨간불이지만 그 장애의 어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먼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먼저 돕는 게 합당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약하고 어려워서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줘요? 오네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오네시모에게 다음 기회를 주자고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편들기. 세 번째는 다음 기회를 주는 편들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편을 들어주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다음 기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잘못했고 도망가 버렸고 빌레몬은 그 사람을 잡아서 벌 줄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냥 빌레몬 편을 들어버리면 쉽게 이 이야기는 그냥 끝나버려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는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하든 감옥에 가든 무슨 일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 기회가 생겨요.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오네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고 이 둘이 화해하고 회복될 수 있는 편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편들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갖자라는 요청을 하면서 둘 모두를 설득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편들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없는 빌레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오네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의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죠. 완전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지 왜 불완전하고 잘못한 죄인의 편을 들어주시냐? 하나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인에게 다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편을 들어주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왜요? 죄인에게 다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나는 강하고 잘되고 크고 좋은 사람의 편을 들고 죄 없는 사람의 편을 들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사랑의 법은 약하고 어려운 죄인의 편을 들어줘서 그 죄인에게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약하고 어렵고 때로는 잘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를 주는 편들기를 해서 빌레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를 살리는 바울처럼 나의 친구들 모두의 화해와 다음 기회를 허락하는 편들기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며 모범이 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옥중서신 빌레몬서를 보았고요. 오늘도 성경의 목록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레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욥시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뵈미 나합스 박승말, 마망농요행, 롬고가레 빌골살 딤딤몬히, 약벳 요유게.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 옥중서신의 빌레몬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편들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혜롭게 잘 지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법을, 지혜를 배웁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작고 어려운 죄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다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누군가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들기를 하며 세상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